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구원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구원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구원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은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보다 더 자주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데요. 저희 집보다 더 자주 가는 곳 어디냐면 바로 옆집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외아들이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외롭고. 그러니까 옆집에는 저랑 1살 차이 나는 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놀러 가는 거예요. 그 형이랑 놀 수 있으니까 자주 가는 거죠. 이렇게 어머니께 이렇게 설명하고 사실은 그 집에 가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 집에 아줌마씨가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집에 가면 어머 재규 나왔니? 뭐 해줄까? 뭐 시켜줄까? 피자 먹을래? 치킨 먹을래? 둘 다요. 그래, 둘 다 먹자. 먹고 다 먹으면 과일 먹을래? 과일도 먹고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때부터 위대한 삶을 제가 살았던 거죠. 그래 계속 먹고 다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거 있어? 제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가 또 어린 나이였지만 천국이 있다면 여기구나. 우리 집이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집보다 앞집을 더 자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집은 달랐다는 거예요. 반대였다는 거예요. 옆집을 천국으로 생각했다는 거는 우리 집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끔 저녁에 제가 어머니에게 엄마 나 치킨 먹을래?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러지 않겠죠 지금. 지금 뭐 어머니 치킨 먹겠습니다 그러겠죠 제가. 어릴 때 엄마 나 치킨 먹을래? 치킨 시켜줘 이러면 어머니가 항상 하셨던 얘기가 안 돼. 너 방금 밥 먹었잖아. 너 살쪄. 먹지 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야식을 구하는데 어머니는 야식이 아니라 늘 선식을 타주시는 거예요. 맛없는 그 선식을. 배고프면 차라리 이거 먹어라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엄마는 나쁜 사람, 옆집 아줌마는 좋은 사람,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요, 뭐 한두 살이 아니라 20년 넘게 나이가 들어서 훨씬 시간이 지나서 그때서야 제가 그때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을까요? 치킨값이 아까워서?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건강을 위해서죠. 제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던 거죠. 야식이 아니라 선식, 저에게 좋았던 것. 여러분, 아저씨와 아버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줌마와 어머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것을 주는가 아니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가, 이걸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저씨 아줌마는요 쿨합니다. 옆집 아저씨 아줌마는요 내가 구하는 것을 줘요. 나 만나면 항상 좋은 말만 해주십니다. 아유 오늘 좋아 보인다, 오늘 잘생겼다. 그렇죠? 왜요? 내 삶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청년이요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그렇죠? 우리 인생 시험이 없어야 되는데 또 힘든 게 뭐냐면 공부죠. 지금 시험이랑 공부를 같이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열심히 해도 되면 이게 뭐 다 되겠죠.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참 힘들고 항상 갈등되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청년의 아버지가 평소에 안 하던 말씀을 따끔하게 한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저희 목장 모임 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를 알거든요. 그 아버지가 평소에 좋은 말, 이제 아름다운 말 이렇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은 아픔인가 봅니다. 당신은 무슨 꽃이십니까? 이런 이야기 항상 이제 11시에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만 하시는 분이 이렇게 따끔하게 말하셨다 하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아, 황성봉 집사님이
은지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은지를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아. 그냥 쉬어. 더 자. 괜찮아. 마음대로 해. 아저씨라면 이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삶을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힘든 거 몰라서 그렇게 안 하나요? 아니죠. 누구보다 잘 알죠. 내 자녀 고생하는 거 부모님이 제일 잘 안다고요. 갈등하는 거,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안다고요. 공부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잘 알죠. 근데 왜 쓴소리 하는 거예요? 은지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아버지니까요.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귀에는 쓰더라도요, 내 몸에 가장 좋은 말이니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결국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내가 구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만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동행해 주신 거죠. 그래서 가끔은요,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그거 다 응답해 주시면 옆집 아저씨입니다. 뭔가 응답 안 해주신다, 그렇다는 거는 진짜 나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을요, 여러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없는 죄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 끝없이 죄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탐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을 보면 알잖아요. 성경은 그러한 삶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끝은요,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죄를 갈망하다가 죽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우리 인생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요,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내 힘으로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야기. 이제 5일 뒤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시죠. 나를 위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 오늘 본문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장례식장으로 직접 걸어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먼저는 감사하다. 또 한편으로는요,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이 나에게는 너무나 선물 같은 일인데 하나님에게는 정말 눈물 나는 일이었겠구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얼마나 눈물이 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요,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는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군요. 저는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또 그런 나를 구해주시려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셨군요. 하나님, 이런 나를 포기해 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며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고백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만 들어보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구원은요, 내 영혼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 삶의 형편과 내 환경의 구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길 원했어요. 독립된 나라,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했다고요. 쉽게 말해 무슨 이야기예요? 내 삶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고난을 없애주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없애주세요. 내 삶이 조금 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되도록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를 살리려고요, 내 영혼을 살리려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구하는 것만 달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세상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5일 뒤의 모습이에요. 이들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던 그들이 손에 돌을 쥐고 예수님을 던지며, 예수님께 던지며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맘때 고난주간이 되면요, 생각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한 8년 전, 7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이제 첫 사역 막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청년 때는 고난주간이 되면 항상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어요. 뭐 당연히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조금 더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니까 안 하던 금식도 하게 되고, 뭐 미디어 금식도 하게 되고, 뭐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막상 사역을 시작하니까 마음이 분주해서 그런지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문제, 내 삶에만 계속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긴커녕 밤마다 폭식을 하고, 미디어 금식이 아니라 핸드폰 게임에 중독돼서 막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요, 그 고난주간 금요기도회가 끝나고요, 목사님과 함께 빨간 마티즈, 보혈이라 불렸던 옛날에 그 차를 타고 함께 주유소에 가게 됐어요. 고난주간 금요일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당일입니다. 그날 예배를 하고 주유소에 갔는데 갑자기 그 주유소 직원분이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주유소 가보셨겠지만 직원분이 말 걸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얼마 더 드릴까요? 이거 예매 끝이거든요. 뭐 카드입니까? 현금입니까? 이거 끝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조수석에 머리를 확 집어넣으시더니 이분이 뭔가 화가 난 듯이, 분에 찬 듯이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까 가족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이 우리 어머니 장례식이었는데, 아니 동생이란 놈이 어머니 장례식에 와서 슬퍼하기는커녕 그 장례식에 집중하기는커녕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사셨는데 자녀가 돼가지고 그게 무슨 배영망덕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갑자기 조수석 창문에 머리를 탁 넣고 그 얘기를 저희에게 막 이렇게 쏟아내는데 저랑 목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얼른 문을 닫고 도망쳤어요. 목사님이랑 이상하신 분이 있네요. 그러면서.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저의 이야기더라고요. 바로 나를 향한 이야기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했겠죠. 기도도 했겠지만 다 형식뿐이었던 거예요. 내 삶의 가장 큰 마음들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아가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오로지 나의 삶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실 고난주간은요, 매년 반복되죠. 사실 이때만 고난주간인가요? 매 순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매 순간 고난의 아픔 가운데 동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형식만 남아있죠. 주를 위해 살기보다,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보다 오로지 나의 삶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것을 구하고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예수님은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해 지금 십자가로 걸어가시는데 그 예수님 잡아놓고 불러서 예수님 지금 가시면 어떡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지금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만큼은 너희가 구하는 것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을 받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구하는 그 세상의 것들 말고 너희를 영원히 살아가게 만드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주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를 죽음에서 살렸음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만 살아가는 삶,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건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까요? 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 되지 못할까요? 내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은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 뜻을 구하고 응답을 받아도요, 그 삶에는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과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요, 한 번쯤 이제 들어본 학자가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사람의 욕구를요, 사람의 인생을 5가지 욕구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사람이 평생 이 5가지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메슬로우의 5가지 욕구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생리적 욕구 단계예요. 이게 뭐냐면, 배고프면 밥 먹는 거, 졸리면 잠자는 거, 화장실 급하면 화장실 가는 거, 이 생리적 욕구, 이게 만족돼야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첫 번째 욕구가 만족되면 내 삶이 평안하다, 이대로 죽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욕구가 만족되면요, 곧바로 두 번째 욕구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욕구가 뭐냐면 안전 욕구예요. 내가 좀 안정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왜 나의 집을 갖기 원해요? 안정된 삶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집 있으신 분들, 집이 있어서 영원히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 욕구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요, 소속감, 애정 욕구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네. 내가 좀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욕구가 또 올라온다라는 거죠. 이게 만족되면 괜찮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존중 욕구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정받고 좀 지위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반대로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을 고난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4단계예요. 이게 근데 채워져도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5단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아 실현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필요한 거 다 채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안을 나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 빈틈을 다 메우면 이제 그 욕구가 다 채워진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메슬로우라는 학자가요, 자신이 죽기 딱 1년 전에 또 한 가지의 욕구를 추가합니다. 6번째 욕구인데요, 자아 초월 욕구예요. 자신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죽을 날을 얼마 안 남아놓고 돌아보니까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평안함을 누리며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초월 욕구, 외부의 것으로 나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는 안 된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평생 내 뜻을 구하며 살았는데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내 뜻으로는 평생 절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그들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해방시켜 줬다면 그들이 정말 평생토록 평안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독립했을 때 그 이후로 우리가 항상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고난이 또 찾아와요. 남과 북이 싸우고요, 동쪽과 서쪽이 싸우고요, 정치가 분열되고, 고난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의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과 훈련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 청년이 훈련학교를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계속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제대로 못 사는 자신의 삶을 보니까 민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제가 20대 초반에는 지금 제 나이가 되면, 그 친구가 올해로 35이거든요. 지금 제 나이가 되면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배가 되어 있을 것 같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20대 초반이랑 똑같아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 말을 듣고 위로해 줬습니다. 서건아, 혹시 내 나이가 되면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마라. 내 나이가 돼도 똑같다. 넌 똑같이 흔들릴 거다. 위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근본적인 위로를 해준 거예요. 인생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요즘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른들의 나이가 된다고 과연 제가 달라질까? 요즘 드는 마음은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지식은 더 쌓이겠죠. 조금 더 성숙해지겠죠. 근데 또 다른 고난 때문에 저는 힘들어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 붙들고 저는 갈등하며 살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가 된다고 우리의 고난이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으로는요,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너희 뜻을 이룬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때 주어지는 평안은 잠시뿐이다. 또 다른 문제가 너희를 흔든다.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니야. 진짜 구원은 내 뜻이 너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매 순간 나의 뜻이 너희 삶에 이루어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너희가 나로 인해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 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이고 평안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 말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게요, 말로만 하던 이 말이 저에게도 참 안 와닿을 때가 많았는데 작년 말에 저의 삶에 실제로 와닿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작년 연말이 저에게는 되게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고난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다행히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훈련학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 흔들리다가도요, 그 훈련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니까 다시 또 살게 되고, 흔들리 중에도 또 은혜 주시면 또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훈련학교 놓치면 어때요? 내 삶에만 집중하면 어떻습니까? 또 무너진다고요. 지금 고난이, 이 눈앞에 있는 고난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돼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 삶에 절대로 평안이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나의 전부 같고, 왜 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그 마음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 커지고, 또 그 마음에 넘어지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가요, 하루는 용인 쪽에 일이 있어서 볼일을 보고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면요, 서울 톨게이트 지나서 바로 왼편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큰 교회. 그 교회가 교회 밖에 외벽에 큰 문구를 걸어놔요. 1년에 2번, 6개월씩. 차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제가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다가 안 보려고 해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써 있었냐면요, 밑에 한번 띄워주세요. 저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내 고난은 내 죄보다 약합니다. 내 고난은 내 죄보다 약합니다. 아니, 지금 나는 내 고난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런 저에게 내 고난은 내 죄보다 약합니다, 하나님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재균아, 너는 지금 너의 고난이 가장 크게 보이지? 이 문제 해결되면 구원받을 것 같지? 그러면 평생 평안할 것 같지?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이 문제 해결돼도 너의 삶에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 거야. 그리고 또 너는 흔들릴 거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눈앞에 고난이 아니다. 너의 그 지긋지긋한 죄다. 나를 떠나서 너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걸 해결해야 된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시는 마음이, 근데 재균아,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그 죄를 내가 해결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 이제 너는 그 죄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었는데 눈앞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니? 눈앞의 고난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줬잖아, 그 영생을 바라봐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저에게 딱 주시는데요, 그동안은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이런 마음 붙들고 살았는데 그 마음은 탁 놓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큰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나의 죄를 구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나? 내가 왜 이 잠깐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나? 그 마음이 들고서요, 제 안에 있던 모든 시도와 계획들을 다 내려놨어요. 모든 조급함을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전히 그 문제는 제 앞에 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 그 문제를 대하는 저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 저는 그 속에서도 평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진짜 구원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이 해결된다고 내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요,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저의 그 철없는 시기처럼, 하나님 왜 제 기도 제목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제 삶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여러분 1년 365일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목표가 돼야겠지만 쉽지 않죠. 우리 흔들리니까요. 때로는 우리의 필요도 구할 때가 있어야죠.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 일주일만큼은요, 내 마음에 가득 찼던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이번 한 주 동안 마음껏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